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의 문제, 그 문제가 뭐였죠?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사도들이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오히려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거. 그게 교회에 오히려 더 은혜를 떨어뜨렸다는 거.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 지도자들 7명을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보았지요. 결국 그 일도 목회자와 동역을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그 구제 사역, 이렇게 동역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게 여기 이 6장 말씀에서는 구제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사역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말씀과 기도 사역은 사도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는 그런 일만 하고 평신도는 이런 일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 우리 6장 말씀을 보시면 평신도 지도자로 세웠던 7명의 지도자 중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8절부터. 거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분명히 평신도 지도자인데 그가 행한 게 뭐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는 등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뭘 놓고 논쟁하느냐 하면 말씀을 놓고 논쟁하는 거예요. 복음을 놓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그때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평신도인데, 평신도 지도자인데 평신도 지도자가 말씀으로 유대인들과 논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평신도 지도자인데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논쟁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말씀 사역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도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동역하며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거를 평신도 사역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평신도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평신도 사역의 범위는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 여기까지 평신도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이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의 평신도들이 여기까지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하라는 일만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것만 그냥 따라하고,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가 너무 심하게 바뀌고, 그러는 구조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말씀 붙들고 가르치고 변화시켜가는 사역, 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역 등 이런 일들을 활발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더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를 스데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7명의 평신도 지도자, 우리 7집사라고 하는데 7집사 중에 한 명에 누가 있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뭘 했다고 나오느냐면 전도를 했다고 나와요.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사도가 아니었고 빌립 집사였던 거예요. 그가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면서 부흥이 될 때 성령님이 너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에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장관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 장관이 빌립과 함께 대화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빌립이 하나하나 풀어주는 동안 그 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부흥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도 빌립 집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말씀 사역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사역,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도 해야 한다. 이게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면 평신도가 사역을 한다. 평신도가 사역을 한다는 게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 그것만을 평신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7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7장은 스데반이 6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 논쟁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논쟁에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이 스데반을 잊지도 않은 죄목을 걸어가지고 그를 신문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7장이에요. 그런데 이 7장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바울도 설교가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거기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보려고 하는데 이 설교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이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 가야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 자 6장 14절로 올라가 보시면 거기서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문제를 걸고 가는데 14절 읽어보면 그의 말이 누구 말입니까? 스데반의 말이죠.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뭡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던 것들을 스데반도 또 얘기했다. 성전을 헐라고 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스데반도 똑같이 말했다. 이 두 가지, 성전을 헐라고 했다, 율법을 수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문제만으로도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우리는 성전을 헐라, 이 부분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이냐 깊이 생각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러던데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이 침입해 왔을 때 파괴됐거든요. 그거를 헤롯 왕이 복원을 했어요. 그걸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질문한 걸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난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 성전 헐어야 된다. 여기서 성전 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헐라는 거냐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이며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성전 헐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 들으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정말 쇼킹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좋아요,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절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그래요? 성전 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7장입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자,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부터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건물로 된 이런 교회의 형태가 없었어요. 솔로몬 때 처음으로 건물로 이렇게 교회가 지어진 것인데, 솔로몬이 그 교회를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그냥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크게 지었는데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 크고 광대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우리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죠. 솔로몬이 처음으로 건물로 된 성전을 지으면서도 건물은 있으나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도 건물은 필요하고 좋은데, 그러나 건물이 별로여도 성전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건 맞고 성전 밖에 주님이 계시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화려하냐 아니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건물이 필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여기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지만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삶을 살면서 이 성전 여기 있으니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성전에만 가면 되는 거냐?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말하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성전 봐라.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전 무너질 텐데 그럼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냐?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알려준 게 뭐냐면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다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건물을 두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두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다. 이게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이나 예레미야, 예수님, 바울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지 말라예요. 이게 명백한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7장이라 그랬는데 7장에서 1000년 동안의 역사를 훑어요. 스데반이. 그 1000년 동안의 역사를 훑으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9명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9명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 9명의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장소에 있었는데 그 다양한 장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양한 장소에 있었는데 그곳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거기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거기서 만나시고 그를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거기가 성전이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거기가 성전이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났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가 성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샤켄하신 하나님,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현장, 거기 광야가 성전이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주님이 함께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길렀는데 그때 목동으로 기를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양들을 기르는 그곳이 성전이었다. 이 이야기를 7장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야. 건물에 하나님을 절대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어떤 궁궐이든 아니면 양을 기르는 현장이든 고난받는 현장이든 성도들이 가 있는 그 현장,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의 개념을 바꾸세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스데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시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잖아요. 거기 성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믿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 와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만 교회라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가정이나 세상을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소홀히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모이는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간과해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 모여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딱 세상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 교회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도 결정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꼭 극복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원론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더러운 곳, 그렇게 나누는 이원론이 문제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좋은 일,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 그렇게 나누는 게 문제예요. 나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주님이 이 안에만 계신다, 주님이 이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로 여기신다는 생각을 깨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프로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만수 선수가 있잖아요. 포수. 그분이 지금 이제 라오스인가 그 나라에 야구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야구를 길러가지고 국가대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만수 선수가
선수 시절에 타석에 딱 섰을 때 그때 당시 TV에서 해설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만수 선수는 야구장, 집, 교회 세 군데밖에 몰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구, 그다음에 집에 가서 자는 거,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비아냥거리며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한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야구장은 일터고, 집, 교회, 이게 성도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집, 교회, 일터. 집, 교회, 일터. 이게 성도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이것 중에 하나를 소홀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붙드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 교회, 일터. 다 따라하세요. 다시. 집, 교회, 일터. 이 트라이앵글, 이게 성도가 붙잡아야 될 세 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중에 하나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요. 충성하는 성도가 되고요. 교회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성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주부의 역할이든 어떤 가장의 역할이든 아빠든 엄마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부모든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성공하셔야 된다고요. 목회자로서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 일을 소홀히 할 만큼 교회 일이 많다 그러면 교회 일의 일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일을 충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가정 일이 너무 소홀해서 가정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 이 부분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일터예요. 일터로 교회에서는 방방 뜨는데 일터에서는 쪼그라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터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사실은 시간으로 따진다면 제일 많이 가 있는 게 일터잖아요. 거기서 성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성공이라는 게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터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 안에서 바람직한 성도로 살아가고 그 직장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헌신하며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일터에서의 성공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을 똑바로 잘하셔서 성공하셔야 돼요. 이 트라이앵글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살았거든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전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고 당신의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감당하세요. 이게 성도들의 가슴을 뜨게 한 거예요. 우리 엘리야 이야기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바댜가 아시죠? 오바댜가 누굽니까? 아합의 비서실장이에요. 아합 정말 흉악한 왕이잖아요. 못된 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고 나라를 망친 왕인데 그 비서실장이 오바댜였다고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을 몰래 속이고 아합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데 그럴 때 굳이 내가 믿는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지자들 100명을 몰래 먹였어요. 숨겨둔 다음에 그들을 먹였다고요. 그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붙드는데, 공개적으로 말하면 순교당하니까 숨어 있으면서 신앙을 유지해 간 사람이에요. 민족의 신앙을. 그 사람들 100명을 오바댜가 먹였다고요. 몰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바댜가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 아합이 알면 끝인데 차라리 자기도 세상의 정치판을 떠나가지고 숨어있는 선지자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신앙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의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의 비서실장이 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민족의 하나님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오바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겁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집에 여자 종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 종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때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를 끌고 가서 종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자기 나라도 잃어버린 채 다른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종이 됐으니 얼마나 그 나라가 싫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삼은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엘리사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이 여종 때문에.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결국 나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아져요.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종으로 끌려간 이 여인이 종으로 끌려간 그곳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을 비판만 하고 밥에다가 몰래 나쁜 거 타고 그런 게 아니고, 침 뱉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주인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종 종으로 끌려간 노예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그곳에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설령 노예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지혜롭게 복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일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잘 감당하고 내 가정을 잘 지켜나며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는 이 일들, 트라이앵글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성전인 것이다. 주여,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런 마음,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